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진리가 내 법으로 탄생하는 비법, 여러분 8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1장을 통해서 총 이제 개론을 한번 짚어봤거든요. 오늘은 여러분 2, 3장을 할 거거든요. 2, 3장이 뭐죠?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러면 이 편지가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걸까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요,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요, 나의 근본 70%가 어디에 있죠? 천상이에요. 누구랑 있죠? 하늘 아버지 옆에 딱 붙어 있어요. 나의 70%는. 그 70%가 지금 나 인간으로 와 있는 그 나의 육신, 인간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70% 천사에 있고 30%가 여기 내 안에 들어와 있죠. 여기에 누구랑 있어요? 더 한 번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와 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30%, 즉 예수님이라고 말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있는 그 나의 근본이 또 나의 인간인 육신에게 얘기하고 있다. 세 번째는요, 여기서 등장하는 요한이라는 인물이 무엇일까요? 반모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하나의 그냥 섬일까요? 그러니까 섬이라는 것은 뭐죠? 고독하게 홀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게 반모섬에 가서 요한은 무엇을 만났어요? 내가 혼적인 삶,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거기서 나의 근본 영을 발견하고 영혼이 하나 된 존재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간증하는 식으로 전하고 있다. 이렇게 3가지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어떤 기절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본영 70%가 나에게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 성령과 나의 30% 근본이 얘기하고 있고요. 영혼이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은 뭐죠? 요한이. 영혼이 하나 된 존재는 하나님, 성령, 예수님 삼위일체가 거의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부터 요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을.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도 이제 여러분과 나눔을 가지지만 제가 이것을 주장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성경을 저는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먹고 있고 그것을 온전히 제가 소화해서 나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어요.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이나 성경이나 요한계시록을 지금 저랑 나눔하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드실 수 있는 방법, 그 힌트를 얻으시는 거죠. 혹시는요, 여러분 저랑 똑같이 한번 드셔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스타일이 내가 요한계시록을 먹는 것이 정말 맛있고 내가 부담 가지 않게 잘 씹히고 내가 소화가 되네, 내 몸에 영양이 되네, 그러면 똑같이 드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근본, 여러분의 본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스타일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든 요한계시록을 보든 또 아니면 또 다른 내가 시야를 넓혀서 불경을 보든 또 다른 내가 영성적인 어떤 책을 보든 영성가를 만나든 이렇게 그 어떤 것을 만나도 뭐예요? 손가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손가락을 떠나서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그 하늘에 비춰진 것들이 나임을 알고 빨리 내 안에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지 3장에서 과연 하늘 아버지 나의 본 존재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있는 성령 예수님과 나의 본 존재 근본은 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인간, 나의 육혼과 육신에게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 시작합니다. 이제 7교회 보내는
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죠. 하늘아버지와 내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나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리고 영혼이 하나 된 그 존재를 통해서 세상의 인간들에게 전하는 말씀 2가지로 보시면 딱 돼요. 2장 1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금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의 말씀이다. 어떤 분이요? 나의 70% 7개 그 나의 본존재는 하늘아버지와 같이 있죠.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아버지의 말씀이 곧 나의 70% 나의 근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그 수고와 인내 또 네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사도인 척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뎌 주었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나의 근본, 나가 나의 육혼과 육신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뭐요? 너가 진짜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비물질인 나의 존재가 물질로 변해서 물질 세계에 사느라고 네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것을 다 체험하고 겪어야 하는 그 나의 이 육혼과 육신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참 잘 견디고 있구나. 왜? 나 근본이 나를 성장하고 확장시키고 더 맑히기 위해서 네가 참 고생하고 있구나.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무슨 얘기죠? 내가 처음으로 지금 생들 거 전생들 처음에 내가 태어날 때 애기 갓난아기 때는 어땠죠? 순수했잖아요. 그러니 어땠어요? 순수한 그 자체가 나의 근본과 그만큼 가까웠다는 거죠. 깨끗하니까, 순수하니까. 근데 뭐예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점점점 물질화되고 또 나의 육혼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탐욕과 욕심, 이기심이 발동해서 그렇게 세상에 물들어갔다. 그러니 너희가 처음 너희 육신이 생겨나고 그 안에 들어왔던 육혼의 그 맑음을 회복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나의 근본과 하나가 될 것이라는 걸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니콜라파가 하는 짓을 미워한 것은 잘한 일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이거는 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뭐예요, 여러분? 2, 3장에 보니까요, 제가 여기에 한자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골자거든요. 2, 3장 편지의 모든 내용이. 무엇이 무엇을 이겨야 하는 거죠? 무엇이 무엇과 서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나는 지금 이 물질 세상, 소우주는 다 물질이죠. 그리고 나한테 보이는 것이 나의 생각과 감정인 이 육혼과 육신은 다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가짜인 것이다. 무엇이 이게 돼? 진짜인 너, 근본인 본영 본존재가 주인으로서, 주인공으로서, 진짜 나로서 이 가짜 나인 줄 알고 사는 이 물질적인 거, 부정적인 에너지들, 이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부딪히고 싸워서 이것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의 2, 3장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읽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나는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늘아버지 그 생명에 내가 젖줄을 대고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됐는데 딱 절단했죠. 내가 무엇을 선택했어요? 물질이요. 물질세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그것에 혹해서 갔잖아요. 그것이 지금 내가 인생에서 살고 있는 이 인생,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나의 생각과 감정이 나의 주인인 줄 그대로 다 표현하고 살았고, 또 이 육신, 본능이 좋아하는 그것만 쫓아서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똑같이 우리는요, 또다시 선악과만 따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렇게 안 하고 나의 근본 본영 본존재가 이 육신의 본능을 이기는 자, 그것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면 이제는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사는 존재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나무의 열매, 하늘 아버지의 그 생명수를 먹고 사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 그 전하는 말씀이. 두 번째요.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 서머나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의 말씀이다. 지금 이 주시는 이 말씀이 뭐예요? 처음부터 있었고 마지막까지 있는 게 뭐예요? 나의 본존재예요. 천지창조론적인 근본의 천상에서부터 나가 쪼개져서 왔고 또 다시 돌아가야 할 마지막까지 70% 30%가 합쳐져서 하나가 될 것이며 그 하나의 조각들이 다 모여지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그 전체라는 것이죠.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뭐 네가 처음부터 네 안에 성령이라는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뭐예요? 나의 육군을 알아보지 않고 죽였죠. 그 죽은 존재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네가 당하는 고난과 가난한 사정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 네가 참 부자이다. 너를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 네가 당하는 고난과 가난과 사정은 뭐예요? 내가 이 육신이라는 그릇, 육혼이라는 그릇에 담겨서 나의 영이 확장하고 팽창해야 되고 이 물질세계, 부정의 물질세계에서 네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겪어야만 네 영이 성장하고 확장하기 때문에 네가 인생을 살고 있는 그것을 내가 안다는 거죠. 나의 본존재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렇지만 네가 깨어난 본영 본존재가 깨어나서 그것이 진짜 너 주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기에는 가장 큰 깨달음이 들어있으며 모든 권능과 모든 것이 들어있으니 그것이야말로 꽉 찬 공인이 그 물질 세상의 부자에 비할 것이느냐. 이미 그것은 포함하고 있는 거다. 그것이 가장 큰 부자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악마가 너희들을 시험하려 너희 중 몇몇을 감옥에 가두고 10일 동안 고난을 겪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힘을 진 자, 그 물질의 쾌락, 무엇이든지 다 주물를 수 있는 그 힘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마치 그러한 힘들은 나의 목을 녹죄고 나를 감옥에 가둔 거나 똑같으죠. 그러나 나의 근본이 본영 본존재가 나라는 것을 알면 그런 것에 휘둘릴까요? 전혀. 이것이 물고 폼인 것을 알기에 조금 있다 꺼질 물방울인 것을 알기에 내가 그것에 연연히 하지 않으니 네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면 본영 본존재가 깨어나서 너의 삶을 이끌고 가니 그것이 결국은 면류관인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 본영 본존재의 그 귀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교회에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육혼과 육신이다. 승리하는 자는 두 번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한 번 구약시대를 통해서 너희의 본영 본존재를 깨어나게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알려주었건만 결국은 알지 못해서 새로운 분을 너에게 성령으로 보낸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를 보냈는데 그것마저 너는 못 알아보고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묻어두었다. 그러나 이제 깨어난다 하면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 12장이요. 버가모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라.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진 분의 말씀이다. 여기서 날카로운 칼은 뭐예요? 말씀, 진리. 나는 네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다.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그곳에서 순교할 때도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네가 살고 있는 곳, 너의 인생, 육신과 육군이 살고 있는 물질 세계라는 것은 그 물질의 힘으로 너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 것. 초록 도시는 뭐예요? 그러한 초록별. 거기서도 너의 근본은 나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신실한 증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뭐랬어요? 우리는 신앙과 신학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다? 신실한 나의 근본의 존재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몇 가지 네게 책망할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을 왜 그대로 보고 있느냐? 발람은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음란한 죄를 지었던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쭉 하고 나서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또 니콜라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너울 가운데 보인다. 회개하고 태도를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와 신도를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 위에는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 시대를 살면서 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2장 전체를 하시는 거거든요. 두아디라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라. 불꽃같이 빛나는 눈과 빛나는 청동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또한 너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에 관해서도 그리고 처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일은 스스로 예언자라고 칭하는 여자 이사벨을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는 일이다. 그 여자는 내 백성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잘못 인도하고 있으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는 뉘우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고통 중에 내던져 신음하게 하고 똑같이 음란한 죄를 짓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고통을 줄 것이다. 만약 지금 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즉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여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죽게 하여 내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깊은 곳까지 살피는 자임을 온 교회가 알도록 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요. 가스라이팅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영성가라는 이름으로요. 내가 순수하다는 이름을 내걸고 여러분을 자기의 발밑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만인의 머리에 군림하고 있는 자들 있죠,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죠. 본인만이 재림예수라고요. 본인만이 구원자라고.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해요? 교주요. 재림주요. 스승이요. 또는 뭐요?
나만이 유일한 인도자, 깨어난 자, 깨달은 자라는 이름으로요. 그런 자의 모습은 어떻죠?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좋은 차 타요. 남보다 특별한 옷을 입고 다녀요. 남보다 특별한 모습을 해요. 왜요? 가려야 하니까. 포장해야 하니까. 여기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손가락이 화려하다고, 그 손가락에 금붙이가 붙여있다고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손가락은요, 항상 이렇게 굽어 있어요. 자기 자신 가치로. 저 달과 별과 해와 구름을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을 이용해서 장사해 먹고 있는 자들에게 속지 말아라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여기에 빠지면 절대로 나를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과연 나를 구원해 줄 그가, 나를 구원해 준다는 그 진리가 지금 화려하지 않는지, 화려하게 꾸미고 있지 않는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자지만 왕관을 쓰고 다녔나요? 민중들과 똑같은 옷, 똑같이 맨발로 걸어 다녔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많은 무리들이 따른다고 비단 옷 걸치고 다녔나요? 똑같았잖아요, 여러분. 원효대사님은요, 깨달은 자 세상에서 가사장상까지 벗어던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광대들이 입는 옷과 똑같이 시장 바닥에서 그렇게 뒹굴렀던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일꾼은요, 하늘 아버지의 자손은요, 특별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똑같이 다 특별한 존재인데요. 이것이야말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 무엇을 겁을 주고 협박을 하잖아요. 666, 기타 등등등,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난과 재앙을 주는 그 존재들을 가지고 겁과 협박을 해서 결국은 뭐예요? 너를 나의 먹잇감으로 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영성시대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5천년, 만년, 몇만 년을 우리가 인간의 탈을 쓰고 지금까지 이 육훈적인 지적인 성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도 거기에 속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뭐죠? 이 영성시대를 맞이하면 그것을 다 정화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멸시키겠다, 그러한 무리들은. 그럼 여기서 쭉 지금까지 여기 풀어왔는데요. 여기서 그럼 얘기한 그런 무엇들을 저기 뭐예요? 말씀하시고자 했는지 또 한번 짚어볼게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칼로 그들을, 내가 속히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 내가 말씀으로 물리적인 어떤 힘을 치는 게 아니라요. 하늘 아버지는 말씀으로 못할 게 없는 거죠. 왜요? 말씀으로 천지창조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말씀 한마디로 너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순간이죠. 불꽃같이 빛나는 눈과 빛나는 청동은 뭐죠? 빛나는 눈은 뭐예요? 불꽃같이 빛나는 눈. 우리의 근본 자체가 빛. 여기 나의 근본이 빛이거든요. 여기서 청동같은 발을 청동은 뭐죠, 여러분? 청동은 단단함을 뜻하죠. 뒤에도 나오지만 사기 질그릇과 청동 그릇은 뭐가 다르죠? 사기 그릇은 외부에 심해 그냥 깨져버리는, 청동이 깨집니까? 그리고 청동은 여러분 순수함을 뜻하죠. 은이 아주 자그마한 독에도 반응을 하듯이 청동이라고. 여러분 청동에 간장이나 된장 담아보세요. 우리가 놋그릇에 금방 변하거든요. 그러나 청동은 또 닦으면 금방 빛이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청동이 뜻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순수함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음식을 거저 담을 때 가장 오래 가잖아요, 또한. 금과 함께. 그 청동은 그런 순수함을 뜻하는 것이다. 아무튼 지금 이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영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를 미혹하고 겁박하는 것, 그것에 속지 말아라고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라 교회 안에 그녀의 가르침을 쫓지 않고 사탄의 깊은 비밀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다른 짐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네 인생이 힘들고 네가 물질 체험을 하는 그 인생을 사는 동안 얼마나 네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드냐. 그렇지만 너가 물질을 쫓아가지 않고 그 물질적인 세상의 그 권위와 힘과 그 명예에 네가 굴복하지 않고 거기서 네가 청정하게 너의 근본으로 살아간다면 너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무게마저 나는 더 이상 네가 무게와 짐을 느끼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가볍게 네 인생을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갈 때까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꾸준히 걸어가거라. 마지막까지 내 뜻대로 행하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너의 본존재로 살아가는 그 자는 모든 대우주 대자연을 경영하는 그러한 능력이 저절로 너가 하던 일이니까 그것을 되돌려 주겠다. 새막대기로 그들을 벌하여 너희 앞에 복종케 하여 질그릇같이 그들을 깨뜨릴 것이다. 청동같이 쇠막대기로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 물질 세상에서 최고라고 아무도 깨지 못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늘 아버지 또는 나의 근본인 본존재가 젓가락 같은 쇠막대기로 휘둘러도 그것은 한순간에 깨져서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나의 본존재는 물질적인 세상은 물거품이라는 것, 허상이라는 것, 홀로그램이라는 것을 100% 알기 때문에 그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그것과 초연해서 나는 나의 존재의 모습대로 처음부터 왔던 모습대로 나를 지키고 그렇게 키우고 성장하고 알차게 채우고 있다가 나는 그냥 갈 뿐이지 이 허상, 무대에서 벌어지는 그 연극에 내가 속지 않을 것이며 그 스크린에 그 어떠한 영화가 상영된다 해도 이것은 한두 시간짜리 영화인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와 똑같은 권세이다. 또한 새벽별도 네게 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새벽별도 네에게 주겠다. 너에게는 밤이 없다는 거죠. 어둠이 없다는 거죠. 네가 살아있는 찰나 한순간까지도 다 네 스스로가 비추는 빛으로 네 인생을 살다가 내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2장이 끝났거든요. 근데 벌써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3장도 못했어요. 어떡하죠? 22장까지 가려면 이거 글쎄요. 초반이라서 이렇게 길어지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오늘은 또 2장까지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 3장 나누기로 해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